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믿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신작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JMS라고 하는 이단, 그 다루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 방영을 막아달라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다큐 공개를 이틀 앞두고 결국 이제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런 범죄에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종교를 이용한 정말 성범죄 정말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20여 년 전에도 성범죄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때 뭐 MBC나 뭐 CBS에서도 뭐 이분의 성범죄를 다뤘던 걸로 압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요, 뭐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또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아무리 떠들썩한 성범죄를 저질러도요, 뭐 다시 개척하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지만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이분의 판결을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고등법원에서요, 성추행 성희롱이 인정돼서 이렇게 판결이 났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 목사님이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도 고등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이분의 성범죄를 다 인정하는데, 저는 뭐 이분이 뭐 성범죄 저지르고 회개해서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는 어떤 종교가 권력이 돼서요, 젊은 여성들, 교인들 정말 성범죄 저지르고 다시 개척하거나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이분 교인들이나 그분을 따른 분들은 저는 좋을지 몰라도요, 또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워낙 또 지금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뭐 협박 등 또 저는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저희 주안의 교회 3월 기도 제목 올렸는데요. 자세한 거는 교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려두었는데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안의 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뭐 새가족분들도 계시지만 가정이나 또 이런데 자세히 얘기는 제가 안 드렸었는데요. 또 왜 그러냐면요, 선입견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내와의 또 갈등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내가 참 성격도 좋고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가정의 문제를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3.1절이었는데, 뭐 3.1절 우리 민족에게나 개인들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인생의 3.1절이 저는 복음으로 인한 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쁨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마태복음 말씀 나누는데요, 이번 한 주도 마태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3.1절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요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데요. 뭐 덧붙이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제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는 우리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이제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요, 당황하죠.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 그 헤롯은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대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제는 이두메 출신의 왕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이두메는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에돔. 그 에돔의 조상, 그건 에서인데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형이죠. 따라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또 얼마나 또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이제 다시 증축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당시에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이 세워졌었는데 그걸 증축하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힘썼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이해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그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했던 문화, 천문학이 발달했던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메데 이쪽 지역을 동방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박사들이라고 그 번역됐던 표현된 단어는요, 원어적으로요, 현자, 교사, 제사장, 의사, 점성가, 예언자, 마술가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걸 총칭하는 단어인데,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들은요 아마 천문학이 발달하고 또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그 지역, 그런 나라들 중에 찾다 보니까 아마도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그 바벨론 박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요, 바벨론 박사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기 이렇게 노트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나 기록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요, 이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어른 그 지혜자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이 그 바벨론 박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중에 박사들 가운데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특별한 별의 등장으로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어쩌면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져온 선물이 무엇입니까? 황금, 유향, 모략이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은요, 상징성을 갖는 예물입니다. 황금은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썼던 또 물질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모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은 사람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또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동방에 섰던 박사들, 어쩌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경배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온 박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아기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헤롯의 계략이 나오죠. 그게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다 모아놓고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미가서 5장 2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의 왕이 됐는데 이제 정통성에서는 유대 자손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위협으로 느껴서 경배한다고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도 이 헤롯 대왕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두 아들까지 죽였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왕인데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한테 한번 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사건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뭐 예수님 해하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은요, 단순히 표면적인 그런 세상 너머에 우리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우리가 방해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반드시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굴곡도 있고요, 언제 또 파도가 늘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이 또 끊임없이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오늘 살피면서도요, 여전히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 신앙과 또 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요 드러났던 것인데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확장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헤롯 대왕,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지 묻는데,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헤롯 대왕을 두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면에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 멀리서 이방 땅에서 왔던 그 박사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다르게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도요 무관심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과는 또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재미있는 걸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30년간을 또 살아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진짜 참모습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가깝고 친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또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매주 예배에 또 나오지만 또 매주 설교를 듣지만 정작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경배하며 섬기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비유로요, 우리가 성탄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도 우리가 또 장식하고, 여기도 있지만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선물도 서로 나눠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신 그런 구원의 기쁨과 은총은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지만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앞서 JMS 2단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원래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단에 빠지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에 나와서 분명히 예배를 드렸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JMS에서 한 행사가요, 굉장히 뭐 이벤트들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가 있어서요, 진리에 있어서 규모나 크기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뭐 교회의 화려한 음향, 영상, 그 다음에 조명, 뭐 여러 가지 기계 장치, 뭐 거대한 뭐 사람들 모아서 모임,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이단 가운데서는요, 어떤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 가운데 일부, 그것을요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저는 요즘 이단들이 또 무리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순회 선교단 그 복음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 거기서 또 훈련하는 공개 제자백, 이런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대형교회에서도 우리들 교회, 제가 공개 제자백 프로그램 위험할 수 있다고 지금도 알리고 있는 것은요, 뭐 무조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하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 저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안의교회 3월달 이제 기도 제목에도 나눴습니다만, 공개적인 죄 자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가르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요 그냥 보편화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저는 피해자들, 약점이 돼서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그 교회나 어떤 단체, 또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와 함께 공개 죄자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 또 하나님 말씀의 성취고요. 그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했던 것, 또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 나사렛에서 돌아오는 과정들,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이제 요셉에게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그 사건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제가 읽은 구약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원래 민족이 피신했던 내용인데요.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 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 생명의 위기를 이제 피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16, 18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본문도요, 이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요, 예루살렘 그 군사들에게 베들레헴 주변에 이제 그 군사들을 보내서요 2살 아래 사내들을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성취라고 말합니다. 메모해 두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유다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죽임당했던 그 자식들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슬퍼했었는데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이 오늘 마태는요, 이 말씀을 오늘 베들레헴의 유아 사례와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장, 오늘 마지막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요. 19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기를 데리고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보니까 23절에 보면 메시아는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결국 살게 된다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이 원래 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싹.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싹은요 어떤 잘린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그 싹과 같다는 것인데요. 말씀에 결국 이새의 뿌리, 다윗의 집에서 한 싹이 아주 작게 연하게 자라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연약한 한 싹처럼 겸손하게 자라게 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에 얘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런 과정들이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또한 진리라면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셨던 모든 환경들,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정말 저는 하나님이 이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저는 예배드리게 된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봤을 때는요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순간 모든 과정을요 정말 완벽하게 저는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 당시에 태어났을 당시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요, 극도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어두웠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정말 어두울지 몰라도요, 이 당시에도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새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현실이 어둡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거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는 찾아서 읽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별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박사들, 또 오늘 마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고 바라봤던 마태처럼 우리가 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선한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